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라왕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꿈꾼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꿈 하면은 생각나는 친구가 있는데 바로 우리들의 친구 기쁨이에요. 기쁨이는요 꿈속에서 이런 꿈을 꾼다고 그래요. 어느 날에는 스파이더맨이 돼가지고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악당들을 무찌르는 꿈을 꾼다 하고요. 또 어느 날에는 아이언맨이 돼가지고요 악당들을 무찌르는 꿈도 꾸고요. 또 어느 날에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돼가지고 이 공간, 저 공간, 저 나라, 이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지구상에 있는 악당들을 다 무찌르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날에는 토르가 돼가지고요. 하늘 높이 또 우주로 날아가지고 지구 밖에 있는 외계인들을 무찌르는 그런 꿈을 꾼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는 엄청난 능력을 가져서 지구상에 있는 그 악당들을 무찌르는 정의로운 사람으로 딱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을 꾼 다음에 실제로 그런 것 마냥 꿈꾼 다음에도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기쁨이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요 그 꿈 얘기를 했는데요. 자기는 요즘에 꿈을 너무 많이 꿔서 잠을 잘 못 잔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까? 왜 그런 꿈을 꾸지? 라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기쁨이가 평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한 명이 자기를 향하여서 조금 못 꿀게 했다는 거예요. 좀 괴롭혔다는 거예요. 기쁨이는 그걸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몸은 그 친구 때문에 조금씩 스트레스를 받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밤마다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자기는 엄청난 파워를 가진 영웅이 되고 그리고 악당을 무찌르는 거죠. 그 악당이 누굴까요? 바로 기쁨이를 조금씩 힘들게 했던 그 친구였던 거예요. 기쁨이는 이 사실을 안 다음에 그 친구를 찾아가서 대화를 하고 오해를 풀었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런 꿈을 잘 꾸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기쁨이처럼 때로는 내가 엄청난 파워를 가진 영웅이 되어가지고 정의롭게 행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하고 또는 꿈속에서 내 자신을 펼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상상은 상상일 뿐 그리고 꿈속에 있는 것은 그냥 꿈속에서 할 수 있는 것 뿐이지 우리의 현실은 그와 같은 일을 절대로 할 수 없을 거예요. 아이언맨처럼 날 수 없을 거고 스파이더맨처럼 날아갈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자기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현실을 만들 수 있는 분이 계셨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세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게 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신 거죠. 그런데요, 그 예수님에게는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이상한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스토리냐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것저것 욕을 하고 조롱하고 모욕감을 줬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로마 병정에게 잡혀가지고 그에게 옷이 찢기고 또 채찍질을 맞으며 온갖 피를 흘리고 고초를 당하셨던 그런 스토리도 있는 거예요. 또한 헤롯과 또 대제사장과 또 빌라도에게 억울하게 재판을 받아서 그 당시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온 사람들이 모욕감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시고 그 위에서 죽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동안에 우리와 같이 상상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억울하게 하고 자기에게 모욕감을 줬던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그들을 무찌르는 그와 같은 상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시잖아요. 그에게 상상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생각하고 말 한마디로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조롱했던 그 사람들 입을 싹 닫아버릴 수도 있었을 거고 자기에게 채찍질하고 모욕감을 주고 침을 뱉었던 그 로마 병사들에게 천군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무찌르고 감옥에 넣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억울하게 재판했던 헤롯과 대제사장과 빌라도를 공중 높은 곳에 세워가지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저들이 악한 마음으로 이 재판을 잘못했다라는 것을 다 알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는 십자가형도 받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을 때 우리와 같이 이런 것을 상상하지 않았어요. 생각하지도 않고 또한 능력을 발휘하시지도 아니하셨죠.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침묵 속에 그 십자가형을 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만 할 수 있지 능력이 없으니까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와 완전 다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분이 어째서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처럼 연약했을까? 우리처럼 연약하여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었을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분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세요. 근데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분이 능력이 없어서 안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랬을까?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와 같이 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침묵 속에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그 마음을 알아서 그에게 온전히 복종하고자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자기의 백성 우리들을 구원해 주기 위하여서 우리들을 죄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나눠주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신 그 뜻을 예수님은 아시고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언덕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이 마음을 알고 있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마음, 그리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그 십자가에 지고 그 죽음의 길을 가신 그 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품으란 말은 곧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행위대로 그분을 닮아서 따라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분을 따라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이 세상과 또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일에 충성하여 나아갑시다. 그와 같이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왕은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길을 갈 때, 또 교회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눈앞에 보이는 쓰레기들을 줍겠어요. 예수님께서 몸을 낮추어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저 또한 몸을 낮추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과 또 이웃을 위하여서 작은 실천을 행하여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일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파이팅! 안녕! 짜잔! 여러분, 오늘도 미션이 있습니다. 겸손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고난주간 동안 의미 있는 행동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알겠죠? 여러분, 따라오면 이제 갑니다. 안녕!